예, 오늘은 이제 기독론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분명 다른데 예수님의 인격은 신인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신인 인격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돼 있죠. 우리는 인성만 있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신격이죠. 신성이 육체를 취하심으로써 신인 인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육신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잖아요. 근데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을 때에 영혼 속에 있는 인격을 취하시진 않았어요. 육체와 영혼을 취하시고 신격을 그의 육체 가운데 취하신 거죠. 그래서 신인격이 된 건데 예수님의 그 인격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죠. 무인격으로 그분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건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칼케돈 신경은 처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히 고백하였던 칼케돈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고대 교회가 고백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것이 보편적 모든 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한 동일한 그리스도의 아들 주님 독생자가 두 본성에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칼케돈 신경의 두 본성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신인격인데 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이 신성과 인성은 혼합이 없습니다. 이 신성의 두 본성이 혼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그다음에 분열도 없고 분리도 없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예수님의 이 신인성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고대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제 유혹을 하였습니다. 왜곡한 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본다면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이 이단은 예수님은 한 본성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본성이다. 그러니까 두 본성이 아니고 한 본성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얘기하면 재미있는 표현인데 인간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지성과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지성과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그 지성이 로고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고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 예수님은 인성이라고 하는 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성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지성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지성이 뭐냐? 로고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칼케돈 신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본성에 대한 이 고백을 사실은 이제 부정한 내용이죠. 또 유티커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본성이 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었는데 그 인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 제3의 인성이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과는 다른 제3의 인성,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제3의 인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단들이 이제 초대교회 나오죠.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실은 이렇게 논의를 전개한 거였죠. 하지만 문제는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네스토리오스 같은 우리 경교라고 하죠. 우리 어디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가야 시대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네스토리오스 경교 같은 거는
두 본성의 두 인격이다.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고 두 인격을 가졌다. 신성과 인성이 있고 또 신격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완전히 그냥 이상한 거죠. 예수님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신인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본성이 인격체다라고 하는, 신인 인격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신인격에 대하여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게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그죠?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이게 케노시스예요.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땅 위의 삶은 자기 비움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산 것은 자기를 비운 상태다. 자기 비움의 주체는 누구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아들은 그의 땅 위의 삶 동안에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해 인성에 전달된 속성들의 사용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신성으로 연합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속성으로 주셨던 그 인성에 대해서는 포기하시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이게 노토교회도 이거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 속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두 인격 사이에 이 속성 전달인데, 이건 되게 위험한 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초기에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제 인간으로 사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으로의 삶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죄도 짓지 않고, 뭐였습니까? 능력도 이루시잖아요. 그건 다 뭐냐면, 그 신성 하나님과 연합돼서 사는 거지, 인간적인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인성을 포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비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초기 케노시스주의자인데, 19세기에 와서는 또 이 이론을 받아서 독일에서부터 이 케노시스 이론이 또 발전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신적 존재의 자기 제약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토마시우스라는 사람은 성육신에서, 예수님께 성육신했어요. 성육신 하셨을 때에 신성의 일부, 뭐 전능하심, 편지하심, 전지하심을 좀 포기했다는 거예요. 비운 거예요. 포기하시고 뭐는 취하셨다? 능력과 진리와 거룩과 사랑만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웠다, 뭘 비웠냐면은 이 전지하신 능력, 그 다음에 편재, 그 다음에 전능성은 비우시는 거예요. 포기하시고 다른 속성들, 다시 말하면 능력과 진리와 거룩, 이런 것만 취하시고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가졌던 절대 이 신성은 포기하셨다, 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편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도 있어야 되시는 거거든요. 편재한다는,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만 있었잖아요. 그가 육체에 갇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설명을 케노시스 이론주의자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 원래 신이신데 그가 성육신 하실 때 편재의 능력, 전지의 능력, 전능의 능력은 좀 비워놓으시고 다른 능력만 취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 거죠. 또 프랑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자기 의식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의식을 인간의 의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 의식, 그러니까 성자의 의식을 성육신하면서 인간의 의식으로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자기 비웠던, 그러니까 아들 의식을 비우고 인간의 의식으로 채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한 신인격인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 케노시스 이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은 신성과 인성인데 비웠다. 신의식을 좀 비웠다. 자기의 신의식을 비워서 올라같이 신성과 인성으로 존재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게스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보냐면 노고스가 하나님의 불편 존재를 포기하여 영원한 자기의식을 포기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불편이 아닙니다. 불변 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자기의식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성유신 하실 때에 자기 의식을 포기하시다. 이거 비웠다. 이 케노시스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자 또 하나님으로 신인격으로 존재하실 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비움을 통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칼케돈 신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두 본성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본성의 신인격으로,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계신다라고 했고, 그 두 본성은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 고대 이단들과 그 다음에 케노시스 이론주의자들이 그를 왜곡하여 가르치게 된 거죠. 문제는 보세요. 케노시스 이론 같은 경우는 성육신 자체를 부정합니다. 만약 케노시스 이론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통일된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두 본성의 통일된 인격을 가졌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신비의 영역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는 통일 인격이고 두 본성을 가진 통일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통일 인격은 신인 인격이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인격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신격이 신인의 인격이고 그 다음에 인적 본성은 종속적입니다. 이 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격, 신성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어떤 신인의 인격이지만 인성은 그 신인의 인격에 종속되어져 있다. 붙여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따로 붙여져 있다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인성은 곧 우리의 격이죠. 우리의 인격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의 인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간 우리의 인격은 구별돼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의 인격은 우리의 인격을 취한 것이 아니고 무인격을 취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의 인격을 취하셔서 우린 인간이 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지만 뭐죠?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의 인격은 취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격을 취하신 거예요. 신격. 하나님의 신격이 육체 안에 거하신 거란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가지는 신격과 그죠? 신성의 인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의 인격은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그게 같아버리면 예수님 우리가 똑같죠.
그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신성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신격이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의 인격일 뿐이에요. 본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지만 영혼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격이 예수님의 영혼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신 거죠. 그 예수님은 신격을 가진 거죠. 신인의 인격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차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그런 측면에서 항상 종속적이 되는 거죠. 종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두 인격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고대에 이 칼케돈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많은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두 인격의 두 본성을 간다든지 한 인격이 한 본성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단지 한 인간으로서 돌아가신 건가, 죽으신 건가. 그렇게 되면 소크라테스와 별 차이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인간일 뿐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인간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뛰어난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대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관점으로 가면은 우리의 구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무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무흠할까? 인간의 인격을 취하면 무흠하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의 인격 자체가 흠이 있는데 그거를 취한다면은 똑같이 그리스도도 흠이 있게 되면 흠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 인격, 그러니까 사람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는 신격이 있다. 인격이 아니라 신격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이 통일된 인격을 가진 분이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두 본성 있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각각 그 본성대로 역사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계시고 한 인격으로 계실 때 그 예수님 안에 두 본성은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분열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함께 존재하면서 각각의 역사는 다르게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는 신격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 곧 세상 통치를 수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세상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시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은 단지 예루살렘에만 사셨던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그는 신격으로 이 세계를,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원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 돼서 이제 1위 하나님 성부와 성령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때도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삼위로 계실 때 예수님의 신성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세상 통치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성은 그 본성의 법칙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잠도 자야 되고 그리고 성장들을 다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죠? 자라났어요. 그거 뭐냐면 인성이에요. 자라는 거. 만약에 이게 한 본성이 신성으로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성인데 자라나요? 이게 안 되죠. 뒤에 보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인성은 그 본성대로 역사하여서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자라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본성은 그 본성대로 각각 역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지만 영혼이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여전히 육체와 영혼 속에 함께 있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뭐 새로운 일을 하고 그러지 않죠. 이게 예수님의 그 두 본성과 우리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보면 4번을 잘 이해하셔야 될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인격은 인성과 함께 안에도 밖에도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인격은 인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은 예수님의 육체 안에, 그죠? 그 인성 안에 계세요. 그 동시에 뭐죠? 그 인성은 거기에만 갇혀 있을 수 없죠? 밖에도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유한은 무한을 다 포용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무한하신 분인데 유한한 인간이 다 포함 못하잖아요. 무한만이 유한을 포용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그죠? 무한만이 유한을 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무한하신 분인데 유한이라는 육신 안에 예수님 다 포함할 수 없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인성 안에 거하시지만 인성 밖에도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다나시오스가 또 주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통교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인성 안에 갇혔다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인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노고스는 성육신하여 육체 안에 계셨어도 하나님으로서 우주의 통치와 섭리를 변함없이 계속하십니다. 예,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나 칼빈 다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그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한 공간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만 사역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는 보편적인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적 선포가 되는 겁니다. 우주적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 본문 보시겠어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구속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인성으로서의 본성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신성으로서 삼위 하나니까 우주를 통치하고 피조물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두 본성의 신인격의 두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냥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보게 되면 이 우주적 구원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신성의 교리를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지 한 사람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온 우주적 구원, 우주적 통치자로서의 죽으심이구나. 왜요? 그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인성 안에 함께 있지만 또 밖에도 계시는가. 이거 다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속성 전달은 위격적 전달이다라는 개념을 이해했는데 이 무슨 말인가? 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속성 전달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몸 안에 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막 그냥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배가 뒤집히죠.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하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잖아요.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때 지금 예수님이 사람으로 명령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명령한 거예요? 예? 아니, 사람으로 명령한 거, 하나님으로 명령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신인격, 그분 안에 갇히지 않고 밖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주 통치자로서 지금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분은 실체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실체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환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실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성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이게 나타날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인간 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잖아요.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근데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환영이에요? 실체예요? 여기 실존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그 실존한 예수님 안에서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지금 말하는 것은 실존하신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누가 하신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하셨죠. 바다에 잠잠하라 할 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도대체 어떤 작동이 일어났기에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작동해야지 이게 나오죠? 시스템상으로도. 몸은 인간의 몸인데 말을 했더니 신성의 역사가 일어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그냥 우리 기자들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거 곰곰이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저는 제 몸인데 제 몸에서 말이 나가는 순간 이게 신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나는 누구고 나가는 말은 무엇인가? 사변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참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2번을 보게 되면은 신성과 인성의 교류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분명히 한 몸이지만 두 본성이 있었으니까 이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그럼 어떻게 우리는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역사를 할 때는 이게 따로 역사하는 건가? 분명히 역사한다면은 인간 몸은 나를 통해서 나갈 텐데 그럼 이게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루터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루터는 인성과 이게 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 칼케돈 신정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죠.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죠. 분열이 없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교류를 할까 생각할 때 신적 본성이 인적 본성과 연합할 때 신적 속성들이 인간 본성에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 사이에 교류가 일어날 때 신성의 이 속성들이 인성을 통하여 직접 전달해서 우리의 입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야. 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이 서로가 인성이 직접 교류를 한다. 신성과 인성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직접 교류한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직접 교류를 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은 루터교에서는 성찬식 때 이 공제설도 나오는 겁니다. 인성의 공제설. 그러니까 피 아래 피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런 인성과 신성의 속성 전달 때문에. 그러니까 성찬할 때도 신성이 직접 전달해서 그 성찬식 아래 피 아래 떡 아래 떡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서 교류가 되니까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직접 교류를 한다 그러면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냐? 아니, 육신은 잘하는데 신성은요? 육신이 잘한다. 근데 신성이 잘하는가요? 신성은 잘하지 않잖아요. 잘한다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이게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교류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인간 실존으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바다와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였지 않느냐. 인간 예수가 한 거 아니냐. 실존적인, 분명히 그때 나타났던 그 신성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난 거냐 라고 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분명히 신성이 인성 가운데 나타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이게 신성과 인성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났는가? 믿음의 선배들은 앞에도 살펴봤지만 그거는 위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격적 전달이다라는 거죠.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인 이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 속에서 이미 전달이 이루어졌고 그 위격적 전달이 두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격의 신성의 속성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격에 신성의 속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그 위격에 예수님과 신성의 모든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작. 위격에 신성의 속성들이 귀속되기 때문에 신적 속성의 일도 인간 예수의 일로 말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속성의 일도 하나님의 일로 귀속될 수 있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자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격에 신성의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격, 다시 신인 인격에 이걸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인 인격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속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성되어져 있는 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신인 인격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교류가 아니라 신인 인격이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어가지고 그 신성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위격적인 속성에 신적인 속성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직접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위격에 신의 속성들이 다 들어있고 그 위격이 서로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신인 인격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인 인격이니까 그 신인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신의 속성을 받아서 일하시게 되는 거죠. 되게 사변적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 안에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교류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 위격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삼위 안에서 일어난 거다. 삼위 안에서 일어나는 위격이 그리스도에게 전달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것이 신인 인격으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 인격으로 역사할 때 이미 삼위 하나님의 그 위격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의 속성이 다 예수님 안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귀속된 능력이 인격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속성 전달이라고 하는 건 위격적 전달이지 속성 간의 직접적 전달은 아니다. 왜 제가 이거를 빼도 되지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찬식을 할 때 루터교회는 여전히 이런 공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공제설이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모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성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육격적 전달은 신학적인 되게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라는 게 바로 위격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부 1장이고요. 자, 2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신 신인의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무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죄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책과 오염이 전가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책과 오염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뭐가 필요 없겠습니까? 죄책과 죄가가 없으면 우리처럼 회심이 필요 없겠죠. 거듭남도 필요 없겠죠. 예수님은 거듭남이 필요 없잖아요. 회심도 필요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심과 거듭남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 없겠습니까? 없을까요? 그죠? 성화가 없죠. 자, 보세요. 성화는 뭐냐면 죄로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거룩한데 무슨 성화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성화가 있습니까? 성화가 필요 없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또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윤리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완전하였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죠. 그래서 시험에도 죄 있는 대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시험 받으면 죄 있는 대응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와도
죄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장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시험을 받아요.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생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무죄성은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또 무죄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 오해를 하고 동정녀라는 단어를 또 처녀라고, 근데 그 처녀라는 개념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아주 이제 그 19세기의 비신화적 해석으로 본다면 이거는 신화적인 고백이지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은 게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신앙 고백적 용어이다. 그죠?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내려면 무엇이 거룩하신 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거룩하신 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 무죄하시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려면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말로 한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동정녀의 탄생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잉태케 하셨다. 성령 잉태하셨으므로 무죄하죠. 사람의 죄의 유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무죄성에는 그리스도는 첫 언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죄의 전가가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첫 언약의 대상이란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첫 언약의 대상들이 다 모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첫 언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그 다음 다윗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새 언약까지 다 뭡니까? 죄의 전가가 일어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둘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야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조상으로 새 인류의 조상으로 오신 거죠. 새 인류의 조상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뭐죠? 땅의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인격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9절에 보니까 뭐죠? 둘째 사람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거듭나여지면은 이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입죠? 새 언약의, 새 인류의 조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많이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새 인류의 조상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새 인류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첫 언약의 후예가 되겠죠.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상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인성이어도 무죄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없죠.
무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음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잘하시면서도 범죄의 가능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제됩니다. 우리는 키와 지혜가 자랄 때 단순히 키와 지혜가 자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니까 우리의 인성처럼 자랄 거 아니냐, 자랄 때마다 우리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봐라, 애들 자랄 때마다 땡깡 쓰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예수님도 어린 갓난아이 시절을 지냈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도 죄 짓는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합당한 추론할 수 있잖아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합당한 추론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배목사님, 호진이가 어릴 때 자랄 때 순수하고 한 번도 속상하지 않았죠? 안 그렇잖아요. 징그러웠잖아요. 인생은 다 징그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않겠는가, 이게 추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탄생은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죄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의 자람도 죄악 가운데 자라나지 않죠. 특별히 뭐죠? 성령께서 잉태하신 이 예수님은 성령께서 그의 성장 가운데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성의 의지가 죄로 나아가고 죄된 것을 욕망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인성이 죄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 막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사는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것이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 보면은 제세례파의 이 주장은 매우 부당한데, 왜 그러냐면 제세례파는요 그리스도의 인성의 무죄성을 인정해요. 제세례파는 누구냐면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주의자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이 사람은 인정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인성의 무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늘의 인성을 가져왔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로로 삼아서 자기의 인격에 결합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결합을 시킨 것 뿐이에요. 하늘의 인성을 가져와서 마리아의 몸에 인격시켰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죠? 하늘의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하늘의 인격이라는 게. 이거는 제세례파가 이 사실을 주장한 건 매우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건, 또 뿐만 아니라 노마교회의 무음수태 주장도 잘못됐죠. 이 노마교회도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위하여 마리아가 원죄의 유전에서 전적으로 벗어났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죠?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죄한 마리아에서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주장하려고 마리아의 무죄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위배되죠.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잉태할 때 순간만은 죄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보편적 죄의 원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3번이 합당한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에서 3 마지막이니까 시작. 마리아가 무죄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인성을 성하여 그리스도에게 죄의 오염과 죄가의 정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성령의 성화 역사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인성을 성화시켜 준 거죠. 왜냐하면 그 처녀의 몸인데 임신했는데 이거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말을 성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한 겁니다. 그거지 마리아가 무지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죄의 오염과 죄과의 전가가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무음수태에서 그래서 마리아가 무음수태했다. 이거는 진짜 날조된 거죠. 날조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가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 죄가 없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 아주 어려운 건데 하나는 신의 인격 교리, 두 본성 교리는 뭐 너무나도 확실하게 고백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성령께서 철저하게 그에게 죄 오염과 죄 오염과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죄책이 이루어지지 않게 막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해. 인종한 유체와 영혼이 있고 신성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다. 인격이 있으시다. 신격. 신격. 예, 신격. 근데 이제 그 질문은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교류가 아닌 전달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위격 안에서 인성에 전달된다는 거 의미는 무엇이죠? 인성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인성은 종속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위격 안에 있는 신성이 위격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인성과 신성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 위격 안에서 전달되어져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신인 인격 안에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위격, 삼위 안에 있는 그 위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거, 다 거기 전달되어지는 거고 위격적 전달이지 이게 본성 간의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라는 속성 안에서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위격.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위의 성자의 위격 안에서 이 속성이 전달되어지는 거지 속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지. 위격 안에서 신성이 전달이 그러니까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전달되어지는 거지 직접적으로 신성과 인성이 서로가 전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사역들은 사실 신성이 기초죠. 거기서 인성의 부분은 어떤 위치를 갖는 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육체 그렇죠. 두 본성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위격이 그러니까 두 본성이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있고 한 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위격 안에서 전달되어지는 걸 갖다가 신성과 인성 안에 직접 전달로 보게 된 거죠. 루터교의 입장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신성과 인성이 있고 한 위격이 있잖아요. 인격이 통일된 인격이 있는데 통일된 인격 안에서 이 속성 전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신성과 인성 안에서 직접적 전달을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인격이잖아요. 그 신인격 안에서의 신인격 안에서의 그 신성과 인성의 그 전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그런데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신성과 인성이만 직접적으로 교류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신성과 인성이 직접적으로 서로 전달이 가능할까요? 어려운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두 본성이 아니라 나중에 한 본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충돌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육신이 성장하는데 신성이 계속 전달한다면, 이 육신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신성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막 육신이 막 자라고 있는데 신성이 막 전달하면은 내가 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왜 그러냐면 배고픈데 신성은 배고픔이 없잖아요. 예수님 배고픈데 신성이 전달되면 말이 안 되죠. 그때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신성이 딱 전달해. 그럼 밥 안 먹지. 신성은 밥 안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자라나는데 몸이 배고파서 잠을 자야 되는데 신성은 잠이 없잖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성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이 신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은 신성대로 계시고 인성은 인성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과 인성 안에 서로가 교류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이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한 인격, 신인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성은 통화일 뿐인가요? 그 상황에서는. 왜냐면 신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역사는. 그렇죠. 그 인성은 통로이 말씀하시는 통로. 근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통로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칼케돈 신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제 혼합이 없다는 거죠. 혼합이 없어요. 존재하는.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지 않다. 통로가 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분열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분열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단순히 통로이 표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신비하니까 칼케돈 신병은 분명히 혼합되지 않는다. 본성이 따로 있다. 분명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도 안 된다. 지금 이제 통로가 되고 그때는 그럼 나가는 통로고 그러면 신성은 따로 있냐? 그것도 아니다. 아닌가요? 분리도 아니다. 그게 존재한다. 이게 그래 신비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분명히 뭐죠? 혼합은 아니지만 그 분리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성과 인성이 직접적 교류도 아니다. 그런 위격 안에서의 교류이다. 그래서 이게 신비적인 거죠. 이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해로 성경이 말하는 한계 내에서 이해하는 과정이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쪽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이 칼케돈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신성과 인성이 직접적 속성 교류가 일어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누토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누토교회는. 근데 이제 칼빈을 난 개혁교회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칼케돈 신경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예, 또 있답니다. 예, 또 먼저 하세요. 유죄성에 대해서. 예. 신부에서 정말 신부를 나와 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예. 그러면 인간의 죄로부터 나타나는 연약함을 체험할
표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기록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사셨잖아요. 그럼 인간의 죄로부터 나타난 연약함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의미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따로 두 본성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에 보면서 질문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과연 죄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과연 체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신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 인성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배고프고 아프고 고난받고 힘들고 괴롭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연약함에 있을 때 죄가 없는데 그거를 느낄 수 있을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 자체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한하신 분이 유한의 자리로 옵니까? 이 자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기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시험 당했잖아요. 우리가 시험산에서 시험 당했고 끊임없이 시험 당하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도 끊임없이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당할 때에 죄 있는 대응은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난이 없었을까요? 고난이 다 있죠. 아니, 노동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지, 아담이 죄가 없다고 해서, 피곤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고통도 있고 아프고, 찢어지면 아프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자체가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 다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행하는 고통은 없으신 것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스스로 그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죄 있는 고통을 경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다 아신다고 보는 거죠. 우리 잘 생각하시는 게 그런 표현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다는 것에서 100% 수긍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세상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죄 있는 연약함을 이미 받아들이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루셨다. 라고 보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아타나시우스 성경에서 그리스도 인격이 안에 계시는 밖에도 계신다 이렇게 이걸 대학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자라는 그 부분에서 그 인성의 예로 지식의 한계가 있으셨다.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인데 그거를 모르고 계셨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그거를 저주하신 그거를 얘기하면서 지식의 한계가 있으신 게 인성의 한 예다.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식의 한계가 아니라 이 인성 뭐죠?
인성 밖에도 계시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죠. 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 잘못된 예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의 예고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인성의 측면은 지식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인성으로는 유한하니까. 만약에 인성에서 무한한 지식을 가진다면 그건 신성이죠. 그러니까 인성으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인성으로서 유한하니까 유한한 지식을. 그죠? 그러나 신성으로서는 무한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는 분명히 있죠. 다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던 무화과나무의 열 시기를 예수님이 모르셨다?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그거는 이제 무화과나무의 해석이 좀 더 최근에 와서 더 발전되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파리가 많이 열렸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의 시기에 대한 이해가 혹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열매는 있고 열매가 없어서 나뭇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어서 변한 거 아닙니까? 그 나뭇잎이가 열렸다는 건 이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근데 다만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는 지식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신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죠. 예를 들어 인성에 있어서는 그때 한글을 몰랐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성으로서는 우리가 뭐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신성으로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성은 유한하잖아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인성에서 지식이 무한하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죠? 그죠? 인성이라는 게 무한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무슨 질문입니까? 어려우니까 질문은. 질문하면 우리 청년들이 누가 또 질문했어? 그래야죠. 그러나, 그죠? 첫 번째 질문은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있는지, 즉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가능한가? 죽음은 제 형별이 아닌지요? 당연하죠. 죽음은 제 형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이 죽으신 거예요. 신성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에 대해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그게 부활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죄 있는 분이겠죠. 그러나 죄 있는 분이 아님을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왜?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에서 신성은 계속 인성과 함께 하는지, 즉 죽음과 부활 그 사이 시간 동안 신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죠? 이거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을 해주면 나중에 재미가 없는데 이 질문도 무지무지하게 많았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가시셨죠? 그동안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뭐 하셨죠? 하나님께 가셔서 뭘 하신 거예요? 자신의 이 땅의 사역에 대해 다 보고하신 거예요. 천상에서 보고하셨죠. 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제 모두에게 알리시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50일 동안 알리시죠. 다 알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완전히 승천하시죠? 자, 처음에는 이 땅에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하나님께 보고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부활의 그 언약에 성취된 사건을 50일 동안 모든 사람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천하시는 것은 심판주로서 이제 온전히 승천하시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당연히 신성을 입으시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육체를 입으셨으면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쑥 통과하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신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을 입으신 거죠. 그거를 신성을 입은 거예요. 육신의 모습을 보였지만 신성을 입으신 거죠. 더 이상 이제 죄된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거죠. 그 모습을 부활체를 통해서 보여요. 그러니까 부활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거를 부활체라 그럽니다. 부활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다르죠. 그 질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죠. 부활체, 새로운 존재로 되신 거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공부할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은 질문? 우리 청년들은 없습니까? 예.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